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과부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세상에 아무 의지할 데도 없어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간절한 바람을 악한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고 또 가고 청하고 또 청하고 소원을 계속 이야기하니 이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귀찮은 일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기적인 목적에서라도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낙심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요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만한 충분한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 육체의 질병이든 어려움이 우리 삶에 늘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시험이 들거나 또 어려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절망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응답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참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보죠.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의 모양이 초승달에서 쭉 보름달로 갔다가 또 금음달로 갔다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달이 모양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걸까요? 어떤 날은 이렇게 싹 깎아져서 바나나 모양이 됐다가 다시 어디서 달에 또 덩어리가 와서 탁 붙어서 보름달이 되고 그럽니까? 아니죠. 달은 원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의 모양이 변합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니까. 그 그림자가 덮여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온전한 보름달은 지구의 그림자가 하나도 덮이지 않을 때 온전한 보름달, 환한 보름달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드리워진 우리 자아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비추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아의 그림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비춰서 그것을 왜곡시켜서 때로는 반달로 때로는 초승달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아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우리는 환한 주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에 빠져들어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린 실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막 우러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그것을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들이 늘 끊이지 않아서 어떤 때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또 이런저런 관계의 복잡함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근심, 걱정이 끝날 일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저하됩니다. 자꾸 기도의 능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주관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긋나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점점 저하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더 크게 성장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의 염려만 가지고 기도하면 자꾸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 낙심한 일에서 우리가 빨리 일어서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욕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오늘 큰맘 먹고 내가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가끔씩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시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쉬고 또 위기가 오면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또 기도 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때는 다 내 힘인 줄 알고 기도 쉬고, 또 자꾸 어렵고 힘든 일,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에 연속되지 않고 불연속으로 이렇게 기도가 있게 되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다가 내가 왜 이렇게 숨을 계속 쉬어야 되나, 그냥 숨을 좀 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쉬어야 돼요. 숨을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제도 밥 먹고 그제도 밥 먹고 계속 밥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한 열흘간 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만큼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었다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야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산악인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후에 한 언론인과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남산만 올라가도 너무 힘이 든데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무슨 비결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고상돈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 발자국씩 가지 두 발자국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기자가 말해요. 그랬더니 고상돈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발자국을 걷기 위해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지체하기도 하고 며칠씩 힘을 비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맞서서 그 한 발자국 내놓는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면서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한 발자국씩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생활할 때 쉬지 않고 한 발자국씩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태리 와서 보니까 이태리는 여름에 한 달씩 휴가를 가요. 8월 달에 휴가 가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또 한국에도 가잖아요. 6월, 7월, 8월 세 달이 방학이라 9월이 되면 제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쉬셨다면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오늘도 한 걸음 가자라고 기도의 한 걸음을 떼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걸음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걸음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기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여기에 기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기도하다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도의 깊은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이 많이 쌓일 때 우리 기도 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체험이 많으시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이 많아져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즐겁게 행복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씀하셔요.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확실합니까?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껏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인 딸인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셔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늘의 선물을 이만큼 손에 가득 들고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이기만 하면 내가 이 엄청난 선물을 다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건딘 믿음을 가진 자가 없고 자기를 부인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고 오래 견딘 믿음을 가진 자가 없고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단지 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헛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쉬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요구했어요. 차갑게 거절하고 때로는 말없이 외면하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독서를 날리기도 했을 텐데 이 과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악한 재판장에게 매일 가서 청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강을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400명의 종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겁이 더럭 난 거예요. 난 이제 그 옛날의 원한 때문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이 나서 못 건너갑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야곱을 만나십니다. 건너가라고 독려하시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천사를 꼭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는 밝아오고 천사는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놓을 줄 알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뼈 부러지신 분 잘 없겠지만 저도 왼발만 한 2번 부러져 봤어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정말 비명소리도 안 나올 만큼 아픈데 그런데 이 야곱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꼭 붙들고 늘어집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말하죠. 기도에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그 야곱을 내려다보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기도의 능력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알알이 박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통곡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외침들이 이곳에 스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시거든 많이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능력들이 부어져서 우리가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바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